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또 하는 사람하고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참.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값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으로, 십자가의 값으로 사셨다. 그 말이죠. 옛날에 이제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장한 노예들도 있고 또 좀 저같이 이렇게 마른 노예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건장하고 또 힘있고 그런 노예는 값이 비싸요. 100만 원 이상씩 합니다. 100만 원, 또 100만 원 조금 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마르고 힘이 없고 그런 이제 노예들은 20만 원도 가고, 그래서 헐값으로 판매가 돼요. 왜냐하면 그런 노예, 마르고 그런 약한 노예들은 이제 데려와도 일을 많이 시킬 수가 없고, 또 어쨌든 또 밥도 먹여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헐값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는데 절대로 싼값에, 헐값에 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여러분 못 배웠어도, 또 못생기고, 아무리 여러분 마르고,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도 절대로 싼 값으로 사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성도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값을 치르고 사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더 크다, 그런 인식으로 여러분들을 사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을 쳐다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산에 올라가는 걸 참 좋아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보니까요, 이야, 사람이야 개미만 해. 그리고 자동차도 완전히 장난감이야. 그냥 논도 큰 것 같은데 논바닥도 조그만 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근데 그렇게 높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사람이 높은 산에서 여러분 아래를 바라봐서 사람들이 꼭 개미같이 보이듯이 꼭 개미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보신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하찮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그렇게 개미같이 보이는 인간을 무슨 1,000원어치로 그걸 값을 매겨주시겠어요? 그냥 너무 하찮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무장을 하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가득 여러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하찮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하찮은 우리를 너무도 존귀히 여기셔서 주님의 생명값으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이게 값으로 사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카톡에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직접 자기가 노트에다가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참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거기서 성령이 또 기도하면서 하니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이렇게 기록하고 또 거기서 또 마음에 확 와닿는 중요한 단어들을 또 여러분들이 거기다 기록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 추가됐어요. 거기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알게 깨닫게 하시면 감사 기도를 하고 또 회개할 것을 보여주시면은 회개의 기도를 짤막하게 한 줄씩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 그 깨달음을 거기다가 한 줄씩 내가 이렇게 쓰고 그래서 직접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마귀는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깨닫게 주는 말씀을 기도하기 때문에 너무도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성경을 값으로 사셨다.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에 야, 값으로 사셨구나. 알긴 알지만 그렇게 크게 내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이 사랑을 쏟은 거에 비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감사하는 그 비율은 만분의 1도 미치지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주 숭고히 여기고 이 십자가의 피를 정말 그만한 가치로 인정해 드리고 예수님의 수고로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온전히 그렇게 살면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값으로 사셨다. 다시 한번 값으로 사셨다. 다시 한번 값으로 사셨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한 값으로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볼 때요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여러분 불쌍하고 때로는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성도들도 불쌍해서 때로는 눈물이 이렇게 흐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이 사람의 값을 얼마나 칠까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붙잡힌 주의 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귀신에게 붙잡힌 주의 종이 되면은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머리수를 이렇게 세면서 성도들이 오늘은 헌금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안 품은 종은요 100% 그것을 계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이미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운 종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거기에는 예수님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볼 때 헌금으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비록 성도들이 1,000원을 냈다 할지라도 함부로 여러분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정말 그 과부가 드렸던 2 렙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사로잡고 마귀가 주의 종을 미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혹을 하면은, 그러면 마귀 생각이 여러분 싹 들어와요. 마귀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 그 마귀의 생각이 싹 들으면은 마귀는 어떻게 하냐? 성도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도 무시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을 얼마나 하찮게 그렇게 보는지 몰라요. 마귀의 유혹을 당하면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요, 또 성도들을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면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너무 귀하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귀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헌금 많이 못해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기준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주님이 인정하신 영혼이고,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사신 금보다 귀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겨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때로는 옆에서 부축해주고, 또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럼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힘이 없으면 고민하면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마귀에게 지기도 하는데 마귀에게 지면요 마귀에게 진 그 사람을 이제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이제 그 사람을 공격한 마귀를 대신 물리쳐주고, 그러면서 천국까지 함께 다 믿음의 어깨동무를 하고 여러분 가면은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는데 우리한테 무슨 대가를 바라시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피를 여러분 흘리신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그만큼 내게 생명을 바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치르시고 값을 주고 사신 다음에 하나도 갚기를 원하지 아니하셔요. 아멘. 그냥 피 흘리심으로 이 아이가 깨끗해지고 생명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치료를 받고 천국을 얻고, 그러면 그게 너무 우리 주님께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 순간에도 나 힘들다, 피곤하다, 아이고 굉장히 스트레스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너무 감동과 기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짐으로 저 사람이 살고 십자가를 짐으로 저 사람이 천국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주님은 바라시는 게 없어요. 핏값으로 생명으로 샀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 아이를 낳은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여러분 산통을 겪고 이제 여러분 생명을 낳고 나서 그 아이에게 무엇을 줄까만 생각을 하시지 그 아이에게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산통을 겪고 노력을 기울여서 아이를 기르면서 그냥 온전히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엄마라면 부모라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여러분 사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 값을 치르고 여러분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달라붙어 있었던 마귀를 다 씻어내주시고 여러분 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목욕을 시켜주셨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옛날에 지금 애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어른들이 애들을 목욕시킬 때 물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통 큰 데다가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막 끓여가지고 넣어가지고 이제 큰 놈부터 와라 그래. 큰 놈 시키고 작은 놈 시키고 그러면 마지막 놈은 완전 떼고장물을 거기서 지저분하게 그냥 대충 뿌려가지고 그냥 시켜내고 얼마나 시커먼지. 그래 깨끗해. 그래도 어쨌든 물은 지저분한데 물을 막 아끼면서 물이 얼마나 귀하다고 그렇게 아끼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흔한 물로 우리를 씻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들 아꼈잖아요. 어른들은 옛날에. 그것 가지고 목욕시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생명으로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한번 여러분 목욕시키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그 대신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여러분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흰옷을 입어가지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번 여러분 목욕시키는데 생명을 그냥 내왔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우리를 살리시고 차라리 주님이 죽으실 정도로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우리를 그렇게 하셨겠냐 그 말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값으로 사셨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우리 다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그럼 마귀의 종이라는 건 뭐냐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죄의 종이야.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니까 거기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요. 여러분 얼굴도 새까맣고 마음도 막 새까맣고 발바닥을 봐도 새까맣고 어디를 봐도 때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죄악의 때가 붙어가지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냐면 병까지 들었네. 머리가 아프지. 다리 아프지. 다 아프. 하고 영혼이 완전히 병이 들은 거예요. 주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의 약을 가지고 그 피의 예수님의 피의 약으로 우리의 병든 것을 다 발라주시고 여러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이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여러분 병든 발걸음을 다 치료하시고 주님의 피로 약으로 다 발라주셔가지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얼굴 여러분 성형수술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야, 코 하나 이렇게 막 세우는데 500 들어. 또 여러분 입술을 갖다 막 엄청나게 이쁘게 다듬었는데 500 들어. 세 가지 정도 말하면 1500이 들어가네. 그런데 우리 영혼들이 정말 여러분 일그러지고 귀신에게 눌려있고 귀신이 막 찔려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그냥 일그러져가지고 보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영혼들의 얼굴을 다듬어 주시고 아름답게 여러분 다듬어 주시고 가장 예쁘게 멋있게 싹 성형수술을 해주는데 최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재탄생하게 만들어 주시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두가 다 새 피조물이 되었노라. 성형수술을 다 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성형수술을 다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형수술을 해주셨으니까 의사들도 실수를 하더라고.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들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완벽하게 하시고 100% 완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 앞에 딱 서면요 너무 멋있는 성도들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다 치료를 받았어요. 깨끗하고 배국같이 희고 흰옷을 입고 거기다가 못생긴 게 하나도 없고요 흠과 허물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멋진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피로 값을 치러서 우리를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값으로 친다면 얼마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생명값, 피값을 치르고 우리 병든 여러분 것을 치료하시고 더러운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를 닮게 만든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 멋있고요 위대하고요 거룩하잖아요. 깨끗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품을 보면요 너무너무 여러분 좋으시잖아요. 성품이.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이렇게 뭐 심판하시고 그런 것도 아니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참고 또 달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 빚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난날에는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를 닮고 죄를 닮고 험악하고 못생기고 추하고 더럽고 그런 모습이 이제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이렇게 닮기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여러분 고쳐주시고 피를
그 예수님 흘리신 피로 다듬어 주시고 피로 성령해 주시고 피로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핏값으로 사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들을 볼 때 귀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핏값으로 사셨구나. 얼마나 존귀한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봐요.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보면서 핏값으로 사셨구나. 따라서 핏값으로 사셨구나. 너무 존귀해요. 이렇게 딱 보는데,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집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일단은 내 마음을 안 건드리고 좋게 항상 가면은 뭐, 아이고, 존귀하고, 아이고, 참 귀하네. 이렇게 그냥 저절로 들어, 그거는. 근데 이제 조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막 찌르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이렇게 할 때에, 그때 하나는,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때 그게 훈련이야. 야,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너무 존귀한 자구나. 야, 너무 귀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입을 이렇게 벌려고 바바바바 이렇게 기관단총을 쏘지는 않는. 근데 그래가지고 안 쏘니까 사는 거야. 야, 존귀하구나. 예수 핏값으로 산 진짜 너무 귀하네.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그냥 끝나. 거기서 엄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 평강이 임하는 거야.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정말 닮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쟤한테 내가 무슨 복을 줘야 되나. 그 주님이 고민하시다가 막 복을 막 그한테 이렇게 보너스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생명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죽은 목회가 아니고 겉으로는 멋져 보여도 속으로는 죽은 목회가 있는데 정말 생명의 목회를 위해서는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된다. 마귀를 이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미혹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미혹이 올 때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또 세속의 물결이 막 파도 치는데 그 세속의 물결에서 세속화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이나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청결하게 예수님 마음을 탁 품고 모든 영혼들을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나는 생명의 목회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나는 생명의 목회를 하고 있냐? 저도 왜 여러분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남편을 볼 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대부분 나이를 먹고 이렇게 늙어가면요, 이제 아내가 남편을 조금씩 무시하기 시작해요. 남편은 힘을 잃어가지만 여자들은 힘이 좀씩 생기거든요. 그래 옛날에는 남편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내가 보살펴야 되니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돈을 많이 갖다 줬는데 지금은 내가 돈을 오히려 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젊었을 때는 남편에게 막 고등어도 잘 이렇게 구워가지고 주더니 이제 늙으니까 여러분 물도 주는 것도 힘들어요.
사람의 값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은 남편의 가치를 그렇게 측량을 하지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요 딱 품으면요 정말 육신은 여러분 어때요? 흙이니까 헐어져 가잖아요. 그렇게 육신이 헐어져 가도 세상적으로 값이 떨어져도 항상 천하보다 귀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천하보다 귀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내 남편을 사셨지.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내 남편을 구원했지. 주님이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 아들인가.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내 남편이야. 항상 잊지 말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남편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그런 싸움인 거예요. 아, 이건 육신적이 아니야. 우리가 영적 싸움한다고 해서 뭐 기도해가지고 막 힘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만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는 바로 이런 거야. 참 존귀한 자녀지. 또 연약하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 가지고 도와주고. 이게 영적 싸움이야. 아멘? 근데 마귀는 육신적인 걸 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잖아요. 야, 뭐가 종교냐 그게. 별 볼 일 없잖아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그때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세상의 유혹을 당하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되면 인간의 생각이 꽉 차게 돼서 사람을 인간의 값으로 매기기를 시작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매기지를 않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매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고 어떻게 여러분 거룩한 인생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런 싸움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 죽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성경에. 맞죠?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싸움이 부단히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남편들은 또 아내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내가 돈 벌어준다고 하면서 아내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벌어다 준 돈 가지고 저렇게 잘 먹는 거야 그러면서 아내를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아내가 좀 부족하다고 뭘 좀 모른다고 자기는 세상에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보고 막 해가지고 뭘 좀 아니까 그것 가지고 그것도 몰라 막 그러면서 여러분 멸시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때 내 아내를 예수님이 피 흘려 사셨어.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이 내 아내에게 있는 거야. 너무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아내를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중심으로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길을 앞길을 확 열어주시고 여러분 머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귀히 여기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겉모습 보지 말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존중히 여기고 야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마치겠습니다. 값으로 사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십자가로 사셨다. 십자가로 사셨다.